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의 울타리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깃드시기를, 또 새롭게 발견되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발람의 예언을 조금 살펴보면,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이제 23장, 그쵸? 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것에 대해서는 7절부터 쭉 기록된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예언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복받은 자들이고, 그 탁월함과 비범함에 있어서 이 세상 어떤 민족과도 비교가 불가한, 그 정도로 유일하고도 유별나고도 아주 독특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10절에 보면 발람이 나도 저들처럼 저런 특별한 신적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 안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1차 예언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예언이 23장 19절부터 쭉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 이스라엘이 어쩜 이런 1차적 예언 속에 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냐 할 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민족이 이런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이행이 되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 저주도 통하지 않고, 어떤 점술이나 그 어떤 센 저주 기도문도 먹히지 않는 민족이다. 이게 이들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 때문으로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마치 이 사자가 이 싸움하듯이, 사냥하듯이, 그리고 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이런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차 예언이 이제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27절부터 보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그랬더니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 발락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뭐예요? 당초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25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야, 기도 끝내, 하지마 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이 강렬한, 이 집요한 이 의지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고 했더니, 야, 네가 쉽게 말하면 처음엔 바못 바알에서, 그래서 바알의 산당이 있는 높은 고원지대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탁 바라봤는데, 와우, 얘가 발람이 아무래도 이걸 보고 나처럼 놀랬나봐, 쫄았나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 끝자락, 그래서 끝자락이라고 해봤자 그냥 사람도 몇 안 되는 흐지부지한 오합지졸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비스간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힘있게 영업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저주가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걸 보여줬는데도 더 센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 신적 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자, 발락이 이번에는 이 바알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바못바알, 비스가산, 또 부올산 이러니까 각자 뭐 다른 곳인 줄 아는데, 우리 예전에 봤던 지도에 보면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있는데요. 고기입니다, 산이. 근데 이 산이 어찌됐든 조금 산맥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산이긴 해요. 이런 걸로 봐서 사탄은 뭐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겁도 줘봤다가, 때로는 뭡니까? 회유도 합니다.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넘어지게 하리라. 인간적인 이 어떻게 보면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오히려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말 들어봐봐. 이 말이 틀린가 봐봐. 그럼 정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속에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있다는 걸 잘 유의해서 듣고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분별하든지 간에 그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맞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할 때 누구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이 악한 동선에 휘말리면 이 궤도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괴멸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한 번 싸우고서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그 호흡을 남겨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하수로 만들어서 죽음의 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시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이럴 때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27절에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렇게 하면 좀 통하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들리지만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자꾸 장소를 옮기는 가운데 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제사의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지금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어떤 제한된 공간이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귀신은 어떻습니까? 여기 무슨 나무 밑에 가면 뭐가 잘 된다. 바위 밑에 가면 잘 된다. 높은 꼭대기에 가면 잘 된다. 그래서 왕왕 등산을 하거나 특히 이제 그 계룡산이 있는 계룡 그쪽을 가면요. 여기저기에 특히 바위 위에 이 촛불 놓고서 앉아있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이런 우상숭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소에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 장소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자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으신 이런 분을 꼭 거기에만 계셔야 되는 분인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발락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 우리가 제사 드린 장소가 부정을 탔구만. 장소가. 그러니까 장소를 좀 바꾸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물리적인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리라는 발락의 희망 섞인 말로 이 말 속엔 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장소 옮겨갖고 하나님을 잘 구슬리고 아부하면 야 기도빨이 먹힐지 어떻게 아냐?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기독교적인 신관이 아니라 이교도적인 신관으로서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이런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는 악한 또 반복되는 시도와 집요함을 의미하면서 이것이 알고 보면 왜 그러냐? 영적으로 우매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우매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쓸데없는 고집이 생깁니다. 또 뭐예요? 쓸데없이 삐딱해져요. 이런 행동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자꾸만 무언가에 매인다 싶으면 뭐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 늘 우리의 생명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하나님과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설령 나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왜? 그 기도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는 이유가 없어. 기도는 뭡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기꺼이 내 뜻을 꺾는 게 기도예요. 나의 화살표를 기꺼이 이 유턴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누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야 똑같이 이제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그대로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이게 뭐예요? 신의 이 노여움이나 신의 기도 거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좀 풀어주고자 아부성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그리고 사람들에겐 또 뭐예요?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전에 했듯이. 근데 이 발람이 진정 영적인 존재였다면 이걸 알았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그저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느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다. 내지는 난 예전부터 이래왔다.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적인지 신학적인지 성경적인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고집 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참 어리석은 거야. 자기만의 습관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고집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제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쭉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원하지도 않고 특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면서도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만의 생각과 또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 속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고집이나 혹은 뭐예요? 귀찮아서 영적인 태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뜻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를 죄 가운데로 자꾸만 향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악들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로 오히려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난 늘 이래 왔으니까 하면서 발람처럼 똑같이 거부당했던 이 제단을 쌓는 이런 행동을 여러분 철저히 금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발람이 자기가 이제 느낀 거야. 이렇게 제단은 쌓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네.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래서 예전엔 계속 하나님에게 주문을 걸었던 어떤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점수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 나하시라는 것은요 비성경적이며 불법적인 것이라고 성경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계시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점술이 교회에 있다 없다? 은근슬쩍 많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뭐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들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혹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던 목회자가 당신이 지금부터 언제 동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응답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그렇죠. 이런 미신적인 거와는 달라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물론 예수께서 이런 모범을 보이시고 이거는 40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 자신을 다 비운 상태, 나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40일 굶으면 무슨 기운이 있겠어요? 그 정도의 심령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는 이런 표현이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는데 여전히 막 혈기가 가득하고 여전히 내 뜻이 막 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겨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막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면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금식해도 이건 기도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본래의 취지를 잘 기억해야 되고요.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여러분 오링 테스트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자연치유 과학자가 발견한 이상한 이건데 그 한의학에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힘의 어떤 나하고 맞지 않는 물체가 들어오면 내가 힘이 빠지고 나하고 맞는 물체가 나하고 가까이 있으면 힘이 더 생기고 이런 오링 테스트 등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링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 아니까 절대 배우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할까요? 그랬더니 힘이 딱 주어지네. 아멘. 이거 하나님 하라는 거야. 또 하나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를 했으면 좋을지. 저는 예를 들어 전 100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100만 원을 할까요? 아니면 10만 원 할까요? 100만 원 할 것 같으면 힘을 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100만 원에 힘이 척 팔려. 그랬더니 10만 원 할 거 했더니 힘이 막 주어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는 분을 봤어요. 기도할까요 말까요? 이런 말 몇 줄 필요도 없는 것 같고도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걸 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제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계시의 방법이 아니에요. 전혀 비성경적인 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령 그런 거 한다 할지라도 따라하면 안 돼요. 또 예전에 한 형제의 얘기를 들리자면 그분은 이런데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난 무엇 할까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그랬더니 가론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럼 뭐 목매어 죽어야 돼? 그죠? 또 딱 폈더니 다말이 시아버지 유혹했다. 그럼 뭐 시아버지 유혹해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리고 또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는 성경책을 비구자래. 들어보셨어요? 참, 배 아프면 성경책을 배 위에 얹으래. 아이 참나. 또 어떤 얘기 들은 줄 알아요?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요즘은 난 집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우울해. 그건 혼자 있어서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아주 신학적인 이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듣기 싫으니까 아무도 쓰지 않는 방구탱이에다가 라디오를 틀어놔. 무슨 라디오? 극동방송. 그래서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그냥 계속 틀어놔. 그럼 귀신들이 용을 못 써. 이게 무슨 소리요? 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누가 이야기해도 이걸 잘 분별하시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점수를 나시와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그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사용한 점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묘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랬으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런 행동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일시적인 호의를 끌 목적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실제 축복할 마음이 아닌 게 이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 25장에도 보고요. 뭐 31장에도 보면 이 사람이 결국은 발락한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발락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요리할까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치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자신의 주술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아직도 포기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탐욕을 어떻게든지 이 점술이 먹혀야 돈을 받으니까 이 탐욕의 눈길로 아주 악한 눈길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이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래서 이 방금까지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무너뜨리면 좀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왕족으로 누릴 수가 좀 있겠는데 귀족으로 살겠는데 하면서 막 입맛을 다실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감동시켜서 5절 이하에 이 특별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째 사례를 드렸지만 무당도 하나님의 영이 그 무당을 감동하시고, 그러니까 지배하시는 거죠. 감동이라기보단 지배하셔서, 이게 인격적인 감동이고요. 지배는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모교회에 이 무당이 전도한 권사님이 실제로 계시다고요. 그 무당이 전보러 간 권사님한테 왜 여기로 왔냐고, 당신의 이 사주에는 십자가만 있으니 교회로 가시오. 그래가지고 무당에 대한 믿음으로 왔는지, 하여튼 이분이 그때부터 가까운 교회로 찾아 나온 게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권사님이 되었는데, 그 무당을 섬기던 그 열심으로 이분은 새벽 예배 한 번을 안 빠집니다. 근데 정말 신실하고 아주 진실한 신앙인이 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 무당이 뭐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나귀를 감동시켜서 입을 열듯이 이 발람을 감동시켜서 이런 이스라엘의 이 축복이 이런 어떤 예언을 하게 하듯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무당은 하나님이 못 건드리는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지어는 돌들의 입술도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적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주 자기 자신을 표현한 이 미사오브가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보면 눈을 감았던 자라라는 말은 쏴탐이란 말로, 이 말이 또 거꾸로 열다, 벗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 말에는 눈을 감았던 자다라고 우리에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상 쏴탐이란 말은 천리안을 가진 사내 이런 뜻이래요. 자기가 천리안을 가진 존재라고 여기에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또 영적으로 보면 육의 눈은 감기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열리는 이런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령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뭐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거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때, 제가 예를 들어 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 천리안을 가진 자,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걸 보고서 저는 어린 시절에 발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말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성경을 읽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막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그래요. 문맥상으로 읽어라.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발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내용입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건 뭐냐면 성령의 강한 권능에 떠밀려서 하나님이 잡아뜨렸다는 거예요.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항복은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 상태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야곱이요. 이제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을 우리가 유의할 것이 24장 1절에 보면 중간에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어디로 향하여? 광야로 향하여. 이스라엘이 지친 곳이 육신적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는 뭐였다는 거예요? 광야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뜬 상태에서 봤더니 이 장면이 싹 바뀌어서 어떤 장면으로 보였냐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실패하고, 때로는 병약해지고, 때로는 뭡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도무지 저렇게 해서는 저래서 예수 믿겠어, 무슨 재미로 살아 할지 모르지만,
이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결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실패도 훗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연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을, 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지금의 이런 난관들도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훗날에 정금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육안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안으로 볼 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신비로운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는 무명한 자예요.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저 인기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비난당해요. 하지만 분명히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길 네가 이 세상에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선 유명한 자라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발람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현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다? 사람들이 볼 때는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늘 넘어지는 것 같고, 늘 누구 말 맞다나 복도 없는 것 같고, 늘 실패한 것 같고,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람이 하나님의 영의 이 지금 지배를 당하면서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실체를 얘기하는데,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래서 이 골짜기라는 말은 네할림이란 말로 여러 갈래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급류 계곡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힘차게 막 사방으로 이 자손들이 번성해 가고, 심지어 나중에 뭐예요? 이 온 세계를 정말 지배하고, 그 세계 속에서 각자마다 유명한 자가 되어서, 탁월한 자가 되어서, 비범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표현이 이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망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이런 표현 가운데 중요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물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현재 이들이 거한 곳은 어디다? 광야로서 황무하고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불모지로서 여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결핍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물. 강가, 물통에 물이 쏟아지고, 그죠? 이 급류 골짜기를 타고 물들이 막 흘러 넘치고, 이런 지금 환상을 지금 발람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은 생활식소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인데요. 그렇지만 물이 있는 골짜기라면, 물이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살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할 정착지도 없는 민족이에요, 지금. 그쵸? 어떻게 따지면 영도자들, 인간 눈으로 볼 때는 리더도 없어요. 오합지졸들과 같아요. 굳이 이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들이 현재 입은 옷은 언제 지어 입은 옷일까요? 40년 전에 지어 입은 옷이에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을 볼 때 소위 말한 뭐예요? 40년이면 지금 패션이 달라요. 패션이. 그죠? 우리의 40년 전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들 수준, 그렇게 남루하고 비루하고 옷이 낡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후져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이들의 지금 이런 실제적인 모습이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복되고 풍요하고 번영할 그런 존재들인 것이 발람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현재적 이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이런 은총과 복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냐?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실체예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제 아무리 잘 먹고 호의에 오시가면서 늘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그날 그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엎드려져서 눈도 뜨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온 몸을, 그래서 오죽하면 야 산들아 차라리 내 위에 산사태 나서 나 죽여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그런 자가 복된 자인지, 비록 이곳에서는 비루하고 남루하고 사람들 눈에 볼 때 아이고 난 저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
전혀 부럽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던 무명한 자들이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가면서 그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정말 그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가서 하나님 손을 만지고, 그죠? 그 눈을 마주치면서도 두렵지 않아. 너무 반가워. 그립고 그리웠던 그 사모하던 얼굴을 배없는 이 신령한 즐거움을 느낄 거냐?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여지는 이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일시적인 넘어짐 때문에 주춤거림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언제를 바라본다? 그날을 바라본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거할 땅떼기 하나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거기에다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치를 전쟁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의 실체는 발람의 눈에 보인 이 모습이 진짜라는 거죠. 특히 강가의 동산이다라는 말은 깐나라는 말로 동산이란 말이요. 이렇게 뭐예요? 우리 어린 시절 과수원을 생각하면 어때요? 저희 동네 과수원은 그랬어요. 울타리를 쫙 쳐놔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요렇게 특별히 관리받는 어떤 어떤 이런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가의 동산, 강가의 동산이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관리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표현이 이 깐나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또 침향목은요, 아할림이라고 그래서 이 향이 너무 진한데 태울 때, 그래서 고대로부터 가장 귀한 목재로, 우리 요즘 편백나무 일종의 이런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편백나무가 많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선한 이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깊게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것이 단순히 그때 그 시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예언하는 이 발람의 예언 내용이에요. 또 그러면서 여기에 이 침향목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 예흐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침향목을 심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고서 어떻게 하는 게 계속적으로 잘 양육하고 관리해서 진짜 목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 물가의 백향목이라는 말은 백향목이 에레즈인데요. 백향목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많이 들어봤어요. 레바논의 특산물로서 최고급 목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 궁궐을 지을 때 백향목이 사용되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이렇게 사용되었던, 썩지도 않고요. 굉장히 오래가는 이런 목재인데요. 이 백향목은요, 외모로 볼 때 너무 나무들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높이가 최대 40m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곧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런 진액들이 이 벌레가 꿰지를 못하는 이런 독특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람이 지금 보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물통에 물이 넘치고 그럴 때는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서는 이 물이 넘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풍요롭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육적으로도 풍요하고 번성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씨라는 말은요, 제라라는 말로 후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어찌됐든 육적으로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을 통해서 또 누가 오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얘기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가에, 특별히 이 사막 지대에 많은 물가라는 얘기는 그만큼 풍성하고 풍요롭고, 그죠? 여유롭고 향유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나라가 이렇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광야에도
물이 나고 길이 뚫려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이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씨가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 중에 있다라는 얘기로서 메시아 예언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5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어떤 풍요나, 그쵸? 이스라엘 공동체의 풍요였다면, 이제 이 7절부터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이 비범함, 탁월함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래서 이 씨가 누구의 왕인데, 이 왕은 누구보다 높으냐면 아말렉의 왕인 아각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래서 흥왕한다라는 것은 그의 나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만민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흥왕한 나라가 어딜까요? 미쿡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미쿡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과 비교가 되나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이런 역사를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에 이제 발람이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원래는 애굽에서 이들이 나온 게 뭐라고 그랬어? 스스로, 그죠? 민족이 그 강대국 아래에 압제당하고 있다가 스스로 힘을 내서 이탈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들의 이 출애굽은 뭐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들소와 같이 정말 강하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아무리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라 할지라도 그 코를 납작하게 누르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 그 위대한 존재가 아끼시고 보호하고 복내리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이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꽤 뚫으리로다. 이런 모든 행동 등은 뭐예요? 전쟁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예,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그래서 또 누구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다. 이것을 지금 발람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만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아버지가 어떠하면 그 아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는 비록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여받아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표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거나 소극적인 이 어떤 이런 자세를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훈련받아서 젊은 사자와 같은 강한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9절에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그러면서 이 수사자, 암사자는 누굽니까? 사냥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동물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자의 표현 가운데,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함께 표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냥을 이게 사냥이 끝나기 전에 사자가 하다가 아우 안 되겠다. 아우 나 너무 상처받았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슴들은 빠른 거니? 오늘따라 얘들은 왜 이렇게 잘 달리니? 아우 나 너무 기분 나빠. 그만두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마리를 취해서 이 사냥을 완수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발람이 알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적으로 지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발람이 이제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노아여 손뼉을 치며, 그러니까 손뼉을 치며가 어떤 손뼉이요? 오, 이거 아니고 말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 야, 저주하라니까 이게 무슨 망언이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내용 속에는 원래 처음에 22장에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 대해서 노하셔서 나귀를 통하여서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로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인간 발락,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던 이 악한 세력들이 분노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보면 뭐냐, 하나님과 대결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끝내 패배하고서 분노함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만 그래봤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복의 울타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 미래적으로는 사탄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 야, 가버려 가란 말이야. 낙엽 집어던지면서 가란 말이야 지금 얘기해요. 너무 실망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더니 완전히 이제 이 얼굴을 확 표정을 바꾸면서 대적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었는데 나 그거 이제 파기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과 같은 말이 있어요. 11절 아래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치, 이거 네 마음 아니지. 너 원래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지. 저주하려고 했었지. 근데 여호와 그냥 반이 막아서 못한 거지. 요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못한 거지. 원래 너는 하려고 했었지. 그치? 너는 지금도 하려고만 하지. 아직도 포기가 안 된 말이 지금 요 말이에요. 정신 차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건 발락은요, 진짜 꼴통이 아니라면 이 정도면 알아봤어야 돼요. 3번씩이나 이러면 그죠? 야, 진짜 전양반은 안 되는구나. 많은 재물로 꼬셔봐도 안 되고 이래봬도 안 되고 겁줘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그랬으면 차라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멈췄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고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줬는데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너 저주할 수 있었지. 그러면 이 저주빨이 먹히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런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지만 요게 너무 탐나서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 거야. 내진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다.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망설여. 이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발락입니다. 발락 보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죠? 근데 발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발락의 모든 모습, 발락의 모든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그러면서 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 그렇게 영빨 약한 점쟁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하려면 얼마든지 한다. 그런데 지금 일이 잘 안 된 건데 하면서,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5장 잠깐 가까우니까 볼까요? 25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큰 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요 방법을 누가 알려줬냐? 발람이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사실은 말해요 하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1장에 가면 그것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이
지금 요 말, 너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지, 요 말에 발람이 그 돈 때문에 살짝 넘어가서, 살짝 정도가 아니라 넘어가서, 예, 그래가지고 이런 가문이설에 넘어가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발람이 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다스릴 때는 온전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할 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그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데 정신 나고 나면 하나님 그저 갑자기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나 참 밖에서 나 잠 못 자요. 나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나 기도하면 힘 빠져요. 배고파요. 졸려요. 막 이렇게 핑계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난 가긴 가는데 하여튼 내가 이 말은 하고 가야겠어.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마치 이스라엘이 모압을 어떻게 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이런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훗날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대적하던 백성들이 훗날에 어떤 엇갈린 이 결과를 맞이할지를 지금 예언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막 외울 지경이에요. 눈을 감았던 자,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그 종말론적인 어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별이 아까 7절에 그 씨라고 할 때는 그죠? 다윗, 예수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떠올릴 것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그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던 그 별이 연상이 되면서 아주 진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며 이 한 별이라고 할 때 이 별은요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만왕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한 규라고 할 때 이 쉐베트라는 말은 지팡이라는 말로 이제 이 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유다에게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이곳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순한 이스라엘의 지역 신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고 이 온 땅의 운명의 이 성수의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규가 그 왕권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란 뜻으로 사냥을 위해서 일어난다. 전쟁을 위해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용사로서 최종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들과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장수로 나서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기에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규가 이제 사냥을 전쟁을 하기 위해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래서 이 모압이 아니라 굳이 얘기하면 이처럼 모압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대적하던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제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철저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으면 그만이지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그는 어느 편에 서느냐면 십자가의 반대편에 선 자로서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사실 유대인들이고요. 비스무리한 애들이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들 이런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그 날의 아주 절대적인 기준선이 될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게임 하죠. 줄 하나 놓고 OX 문제 내면 그죠?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어 김재란 목사는 예쁘다. O면 이쪽으로 X면 이쪽으로 그랬더니 다 X로 갔다. 이런 것처럼 감히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믿는 자는 O 그렇지 않은 자는 X로 가시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예,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셋이라는 존재가 누굴까 할 때 그 당시에 존재했던 고대 종족인가 봐요. 수트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는 건 어찌됐든 누구다?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다. 그의 원수 에돔 또 그의 원수 세일은요 같은 에서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 이스라엘 거가 된다. 이 말에는 뭐예요? 에돔 또 이 세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왜요? 얼마 전에 나왔죠? 거기 좀 고기 좀 지나가자 그랬더니 못 가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자들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다는 표현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들은 쇠퇴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처럼 이렇게 용사처럼 주의 일을 향하여서 주의 목적을 향하여 뜻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많이 진멸했습니다만 종말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수행하시죠. 아말렉을 바라보며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대적의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끝내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요. 이 아말렉이 사울왕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나중에 보면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주 이스라엘에게 징글징글한 이런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들도 끝내 처음에는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한다. 겐 족속은 누구냐면요. 이 모세의 처족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이드로가 그 겐 족속의 족장이었죠. 모세의 장인이. 그래서 그들이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것 같지만 만약에 이들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쇠약하여 지리니 나중에 아수리의 포로가 돼서 멸망할 것이다. 또 23절에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할 때 슬프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멸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 보고 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후에 쭉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나라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모두 다 멸망하고 만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렇게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막 이랬던 존재들이요. 이렇게 조건적 관계였기 때문에 매정하게 이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으로 결집된 이 공동체가 아니면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워서도 다 이렇게 흩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울타리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 생각해 봤어요. 보통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나름의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약속하겠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쵸? 또 뭡니까? 건강하게 잘 키워줄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마음이 아파하면 우리가 더 마음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싸워갖고 막 상하기라도 하면 꼴 좋습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차마 애들하고 어른이 싸울 순 없지만 그쵸? 차라리 내가 내 자녀가 돼서 그 아이에게 복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전 그렇더라고요. 내 아이에게 뭐라고 해서 상처를 줬으면 제가 그걸 그냥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또 만약에 내 아이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내가 위험해질까봐 맙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몸을 다 던져서라도 그 아이를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의 예로 얼마 전에 그런 이제 장면이 있던데 사나운 개가 내 아이를 공격할 때 나도 무서운데 무슨 애를 구해줍니까? 그쵸? 어떻게 하죠? 제 아무리 사나운 개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나운 개로부터 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낳은 자예요. 낳았다니까 생물학적으로 출산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니네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 니네 내 새끼야? 이거를 지금 언약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신 이상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냐면, 누가 제 아무리 와서 이스라엘이 이러네 저러네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해도,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잘하면 얼굴 면이나 서지.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하여튼 속을 썩여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많이 썩이는 이 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래도 동산이 되셔서 내 새끼라고 누가 뭐래도 그 소리 귀 기울이지 않고, 당신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네 삶에 복을 줄게 했던 이 약속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 때문에, 이 강력한 은총의 울타리 때문에 그 센 발람이 와서 아무리 저주 신탁을 걸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가 주는 은총입니다. 이 언약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그죠? 제사장 나라로 삼고 소유가 되겠으며 가장 보석 같은 존재로 삼는다. 이런,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그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우리 자녀들은 해요, 안 해요? 누구 말 맞다나 더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야, 끝이요. 너는 네가 할 길로 가고 나는 내가 할 길로 가. 오늘부터 부모 자식 관계 끝이요. 이거 해요? 속이 상해서 위산이 콸콸 위로 쏟아지고 막 그죠?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아휴, 그냥 속이 상하면서도 또, 그래서 만약에 한 대라도 이 회초리를 때렸다고 그래봐요. 또 맞은 살이 아파서 또 내 살이 아파서 그걸 비비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딱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귀의 어떤 참소나 저주도 철저히 차단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내가 불성곽이 되어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성곽으로 감싸기 때문에 마귀가 그 어떤 강한 공격을 해도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것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불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그날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저주가 안 먹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철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야, 잘못됐다 약속을 변경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은혜의 울타리를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크신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각할 수 없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의 울타리를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또 위험한 중에도 언제나 보호받고 도움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주 예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